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8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것을 이제 킹 제임스 번역을 그냥 직역을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문을 퍼뜨리는 자의 말은 상처들과 같아서 뱃속 가장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소문을 퍼뜨리는 자의 말은 상처들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하는 것입니다. 개역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만들어 소문을 퍼뜨리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별식, 별미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음식, 뛰어난 맛을 지닌 음식, 맛 좋은 음식을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4절과 욥기 33장 20절에 나오는 맛있는 음식이 바로 오늘 별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4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 내가 먹게 하고 이로써 내가 죽기 전에 내 혼이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니라. 이 별식을 좋아했던 이 이삭은 결국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이 별식을 통해서 그는 실수를 하게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남의 말을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이 별식과 같아서 인생에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지어내어 퍼뜨리는 사람의 말들은 그 사람의 입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맛있는 음식일까요? 그 말들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것을 말하고 듣는 사람의 건강에 유익을 주는 것일까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성경은 그처럼 다른 사람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자를 칭찬하고 그 언행을 격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문을 퍼뜨리는 자는 남의 은밀한 일을 드러내며 이렇게 잠언 1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한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잠언 26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와는 관여하지도 말고 소문 퍼뜨리는 자처럼 행하지도 말라고 레위기서 19장 1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문을 퍼뜨리는 자는 은밀한 일을 드러내나 신실한 영을 지닌 자는 문제를 숨기느니라. 잠언 1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6장 20절에도 나무가 없는 곳에서는 불이 꺼지는 것 같이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없는 곳에서는 다툼이 그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문을 퍼뜨리는 자처럼 두루다니는 자는 은밀한 일을 드러내나니 그런즉 입술로 아첨하는 자와 상관하지 말지어다라고 잠언 20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백성 가운데 소문을 퍼뜨리는 자처럼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또 서서 내 이웃의 피를 대적하지 말라. 나는 주니라. 레위기서 19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문을 퍼뜨린 자는 결코 좋게 평가하지 않으며 오히려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잠언 26장 20절에서는 소문을 퍼뜨리는 자 때문에 다툼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어서 22절에는 그런 자의 말은 맛있는 음식이라고 칭찬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소문을 퍼뜨리는 자의 말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역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수다를 떨고 남의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하며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는 젊은 과부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보면 또한 그들은 게으르게 지내는 것을 배워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게으를 뿐만 아니라 수다쟁이와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어 자기들이 마땅히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6장 22절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 소문을 퍼뜨리는 자의 말들은 별식이 아니라 상처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처, 별식이 아니라 상처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의 말에 대한 소문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친근하게 다가와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기 어렵답니다. 주변에 불쾌한 사람들에게 일일이 대응하자면 끝도 없겠지만 특히 이런 사람들은 떨쳐버리기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묘하게 악의적이고 공격적인 구석이 있는 데다가 또 그 당사자에게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당신의 정보를 공유해서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서인지 갑자기 친근하게 굴기도 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기가 어렵답니다. 남의 말을 좋아하는 사람의 그 심리는 비밀스러운 이 정보를 모아서 다른 곳에 말하는 걸 왜 좋아할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주변에도 사사건건 간섭하고 사생활을 집요하게 캐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 나름의 소통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왠지 불쾌하고 무서운 생각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남의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군가의 비밀스러운 정보를 찾아내고 그것을 잔뜩 모아서 다른 곳에 전파하기를 즐겨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못한 부분을 상대에게서 발견하면 안심하는 심리가 있답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안 좋은 사정을 캐내서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안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남의 말을 좋아하는 사람과의 대화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충 이야기하고 깊이 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든 남의 이야기를 하든 여기저기 말을 옮기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대화를 해야 한다면 대충 응하고 잘 모른다고 들러대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또한 대화법은 상대방의 질문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질문을 성실하게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영역의 의식이 낮아서 누군가가 친밀한 사이가 됐다 싶으면 자꾸 선을 넘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선을 그어도 뒤탈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의 말을 좋아하는 사람과의 대화법에서 보면 능숙하게 회피하고 화제를 돌려서 상대방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어찌됐든 캐내기 좋아하는 사람이 던지는 질문이라면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친교를 위한 경험이 아닌 그저 정보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바로 내 자신이 아닌가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남의 말을 잘하는 사람은 세 사람을 함께 죽인다고 말합니다. 말하는 대상자가 죽고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이 죽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유익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진실하고 또 성실하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이야기를 서로 간증하면서 대화를 나눌 때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윤택해지고 삶이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변에 남의 말을 옮기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또 내 자신도 남의 말을 옮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신실하게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풍요로울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